삶을 깊이 살아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조언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고통의 한가운데서 몸으로 깨달은 진실이었다. 그는 평생 병약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즐겼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공간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속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온다. 노년의 시간이란 결국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세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계가 커지는 시간이다. 젊은 날에는 남의 시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안다. 나를 평가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그곳에는 결코 평온이 없다. 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남이 부러워할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좋아할 법한 삶일 뿐이다. 다른 이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늦게 깨닫는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젊을 때는 많이 가져야 마음이 든든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유의 역설이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다. 한 노철학자가 제자에게 물었다. 자네는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좋은 집, 안정된 수입, 건강한 몸에서 찾습니다.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잃는 순간 자네의 행복도 사라지겠구나. 진짜 행복은 잃을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면 세상의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의지로 사는 삶과 깨달음으로 사는 삶이다. 의지로 사는 삶은 끊임없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고 깨달음으로 사는 삶은 욕망을 바라보며 선택할 줄 아는 삶이다. 인생의 가장 큰 자유는 무엇을 원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자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이제 그만해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지혜를 절제와 관조 속에서 찾았다. 그는 늘 간결한 삶을 살았다. 책상, 의자, 촛불, 그리고 개 한 마리. 그것이 그의 하루였다. 그러나 그 단순한 공간 속에서 그는 세상의 본질을 통찰했다. 그는 말했다. 단순한 삶은 영혼을 정화한다. 우리는 늘 복잡하게 살지만 사실 행복은 단순한 데 있다. 좋은 음악,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대화, 고요한 산책. 그 속에 인생의 진짜 맛이 숨어 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덜 원하라. 그러면 이미 행복하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 끝은 늘 허전하다. 쇼펜하우어는 이 허전함의 이유를 의지의 굶주림이라 했다. 의지는 만족을 모른다. 잠시 충족되면 곧 새로운 욕망을 만든다.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려면 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철학이다. 무엇을 더 얻을까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덜어낼까 생각하는 삶. 더 가질 수 있는 자유보다 더 내려놓을 수 있는 평온을 선택하는 삶.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기되 그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모든 것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만 기대지 않는다. 그 거리가 무너지면
사랑은 고통이 되고 자유는 굴레가 된다.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이 원리를 설명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다. 적당한 거리, 그 절묘한 균형이 인간관계의 지혜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세상을 외면하지도 말라. 세상과의 거리를 조금 두면 그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조금 떨어져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웃을 수 있다. 세월이 흘러 몸은 약해지고 세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러나 마음의 속도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급하게 살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그제야 들리는 소리가 있다. 바람의 소리, 새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목소리.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진정한 사색의 시간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보다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공허한 움직임일 뿐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은 하지 못한 일보다 생각 없이 한 일일 때가 많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가장 현명한 삶은 덜 움직이고 더 깊이 사유하는 삶이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질이 넘쳐나도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생각했는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았는가? 그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고통을 이해하면 비로소 삶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온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상태다. 삶이 완벽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평온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이지만 평온은 영혼의 상태다. 라고 말했다. 그 평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 단지 자신을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비가 오면 젖고 해가 나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삶도 그저 그런 것이다. 억지로 행복해지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지금을 살아내면 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깊은 수용의 철학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그 순간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항해하는 여행자다. 파도가 거세도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 닻이 바로 생각이고 그 생각이 평온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삶은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언제든 평화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진짜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준 환상인가? 그 물음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단지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다.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벗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 평온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깊은 깨달음이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삶을 피하지 말고 삶을 이해하라.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라.
그 생각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조차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행복의 시작이다. 고통을 통찰한 사람은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고요함이 피어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욕망의 흐름이라 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 괴롭다. 이 두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하지만 그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욕망을 멈추는 것, 즉 의지의 침묵이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란 갖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을 비우는 순간 그 마음에는 맑은 평온이 찾아온다. 행복은 모든 욕망이 잠든 순간에 있다. 그는 예술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욕망을 잊는다. 자연의 풍경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그가 말한 관조의 순간이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다. 남의 인정에 목매던 마음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조급함도 모두 조금씩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 남는 것은 조용한 평안과 감사의 순결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등진 자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자다. 그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다. 다만 그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그가 말한 내면의 자유였다. 노년의 삶은 어쩌면 이 내면의 자유를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조용히 이해하게 되는 시기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시련과 깨달음의 여정으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겪는 불행은 우리 안에 잠든 의식을 깨우기 위한 신의 자극이다. 그 말처럼 고통은 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지혜를 일깨우는 종소리다.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새롭게 본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하루의 햇살, 한 잔의 차,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 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고독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난다. 세상이 주는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의지로 규정했지만 그 의지를 초월하는 존재는 오직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뿐이라 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의 평온이 곧 보상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이 많다고 평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결핍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찾는다. 그 말은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라는 뜻이었다. 남의 탓, 세상의 탓을 멈추고 내 안의 불안을 바라보는 것. 그 불안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에서 자유로워진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자주 과거를 돌아본다. 그 시절 하지 못한 일들, 놓쳐버린 인연들, 지금은 늦어버린 꿈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는 일이다. 그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라고 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산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 지금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하다. 그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비가 와도 해가 떠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삶의 모든 순간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원을 통찰한 철학자였다. 그의 철학은 차가운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깊은 인간 이해에서 비롯된 따뜻한 지혜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직시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을 보았다. 그가 말한 고요한 마음,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삶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고독하기에 서로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어둠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빛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다. 그저 조용히 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다. 그러나 그 등불이 있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노년의 시간은 이 등불을 품는 시간이다. 젊음의 열정보다 조용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쇼펜하우어는 그 길을 평온한 삶의 예술이라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드는 법을 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고 불행 속에서도 감사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 그때 남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이다. 그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해하라. 그 이해 속에서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이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진다. 오늘도 인생의 바다 위에서 누군가는 고통의 파도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조용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자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철학자였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껴안을 때 비로소 삶은 아름다워진다. 그의 말처럼 삶의 아픔을 껴안는 마음 속에 진짜 평온이 피어난다. 그 평온은 바람처럼 조용하고 노을처럼 따뜻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머문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인생의 완성이다. 그 완성은 화려하지 않다. 그저 고요하고 한결같고 깊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그 평온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마음의 고향이다. 그곳에 이르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잠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그 울림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고요히 미소 짓는다. 그 미소 속에 담긴 마음,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평온이다. 그 평온은 세상의 어떤 소음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깊고 단단한 행복이다. 그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삶이, 고통이, 죽음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진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모든 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 문장이 된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는 길이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으로 엮여 있다면 그 고통을 껴안은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움직여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느리지만 한번 찾아오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며 산다. 명예, 재산, 지위, 이 모든 것은 젊은 시절의 불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남는 것은 마음의 품격이다. 인간의 진정한 품격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견뎌낸 것에서 드러난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단련된다고 보았다. 쇠가 불에 달궈지고 두드려져야 진짜 칼이 되듯 인간도 시련을 겪으며 비로소 단단해진다. 고통을 통해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연민을 배우는 것이다. 연민은 인간의 가장 높은 덕목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감정이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악이 머물지 못한다. 그는 고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자비의 철학이었다. 자비란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지만 그가 이해한 자비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깊은 인간의 통찰이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존경하며 말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된다. 노년의 마음이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연민의 능력이 자라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나의 이익과 감정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타인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짜 성숙의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숙을 고통의 이해로 정의했다.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지혜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다. 그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위로였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깊은 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초월한다. 그 초월의 시작은 수용이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하지 않는 지혜다. 고요히 수용하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파도보다 강하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그 마음을 평정이라 불렀다. 그는 평정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로 보았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고통을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정해진다. 평정은 지혜의 열매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얻는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삶의 허무 속에서도 그는 조용한 감사를 발견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도 작은 기쁨이 숨겨져 있다. 그 기쁨은 화려하지 않다. 그저 햇살이 비추는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조용한 미소 속에 깃든다. 그는 그런 순간이야말로 삶의 진짜 선물이라 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세상은 점점 단순해진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조금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이다. 사람의 인연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관계는 아마 형제일 것이다.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 멀어져서 그리워지는 존재. 피는 섞였지만 생각은 다르고 마음은 같지만 길은 엇갈린다. 어릴 때는 한 방에서 잠들고 한 그릇의 밥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일보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며 깨닫는다.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아프다는 사실을. 타인의 비난보다도 형제의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로 남는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고 시대의 개혁가였지만 가장 인간적인 아픔은 형제와의 갈등에서 왔다. 그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피보다 진한 사랑과 신념 때문에 멀어진 관계,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야 찾아온 용서와 화해의 깨달음이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의 마제 마을. 봄이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강가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곳. 그곳에서 세 형제가 자랐다.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 어릴 적 세 형제는 함께 글을 익히고 함께 꿈을 꾸었다. 정약전은 온화하고 사색을 즐겼으며 정약종은 정의롭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막내 정약용은 누구보다 총명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다. 서로 다른 가지로 자라나도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평생 정약용의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 단단한 뿌리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세상은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서학이라 불린 천주교 사상이 들어오며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왕권은 불안했고 사상은 억압받았다.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신앙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 신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그의 말은 당대의 권력자들에게는 도전이었고 정약용에게는 두려움이었다. 정약용은 형의 뜻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했다. 형님, 세상은 아직 그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약종은 고개를 저었다.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길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결국 예언이 되었다. 정약종은 신유박해 때 참수당했고 정약용은 그 여파로 벼슬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올랐다. 형제의 길은 그렇게 갈라졌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죽고 한 사람은 침묵으로 살아남았다. 강진의 유배지. 정약용은 초라한 초가집에서 18년을 살았다. 찬 바람이 불면 벽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어 방 안이 젖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사색을 했다. 고독은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고통은 하늘이 내게 내린 또 하나의 공부다. 그는 관직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의 학문은 더 이상 글 속에 머물지 않았다. 백성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한탄하지 않았다. 내가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잠시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 말 속에는 단단한 의지와 묵묵한 체념이 공존했다. 세월이 흘러도 형들의 빈자리는 늘 마음 한켠에 남았다. 흑산도의 바다에서 자산어보를 남긴 정약전, 신앙의 길에서 순교한 정약종. 그 둘은 다른 하늘 아래 있었지만 정약용의 꿈속에는 자주 함께 나타났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형님, 당신은 바다에서 진리를 구하고 다른 형님은 하늘에서 믿음을 찾았소. 나는 땅 위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웁니다. 그의 붓끝에는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이해의 눈물이 묻어 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탓하고 서운해하고 멀어졌던 형제였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다. 형제는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형제는 때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한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다. 세월이 지나 정약용이 다시 마제로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하얗게 새고 있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마을은 변해 있었고 형제들이 함께 웃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월이 형제를 멀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였구나.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형제들과 화해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관계는 얽히고 풀리며 인생을 이룬다. 그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생기지만 끝내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정약용의 눈빛은 평온했다. 유배의 세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그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형제의 갈등, 가족의 오해,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정약용은 끝내 사람을 믿었다. 세상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다만 나에게 고요히 생각할 시간을 준 것이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통한다. 가족 사이의 오해, 형제 간의 거리,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를 버리려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속에서 성장을 보았다. 형제는 닮았지만 다르다. 사랑하지만 충돌한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결국 인간의 도리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배우고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 정약용의 세 형제는 결국 서로 다른 별이 되어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하늘 아래 있었다. 형제의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때로 눈물로 남는다. 이해받지 못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서운함은 결국 그리움으로 변한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남겼다.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나 마음은 영원히 닿아 있다. 형제의 갈등은 삶의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 덕분에 그는 인간의 본질을 보았다. 결국 그는 유배된 학자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한 철학자로 남았다. 형제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 다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다.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그리워지지만 결국은 같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유배를 견디고 있는가?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강하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로 선다.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보인다. 오늘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다시 관계 속에서 회복한다. 물은 흐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다. 돌이 아무리 막아도 결국엔 돌아서 바다로 간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 억지로 묶어두려 하면 상처가 생기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 흐르게 두면 언젠가 다시 만난다. 정약용의 형제들이 그랬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같은 뿌리가 있었다. 강진의 외로운 세월 동안 정약용은 가족을 잊지 않았다. 그가 목민심서를 집필하던 밤마다 형 정약전의 소식이 바다 건너에서 들려왔다. 흑산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바다 생명을 연구하며 살아간 형의 이야기는 그에게 용기가 되었다. 또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둘째 형 정약종의 이름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남았다. 정약용은 그 불을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바꾸었다. 형제는 멀어질 수 있으나 그 뜻은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형제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인생의 근본 원리로 보았다. 사람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려면 피로 맺어진 정과 그리움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정약용이 유배를 살던 시절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고 형제들의 이름조차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운명. 편지를 주고받는 일조차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세유표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 사이의 이별은 하늘의 뜻이요. 그리움은 사람의 도리다. 이 문장은 그의 형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이치를 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두려워하고 멀어진 인연을 붙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다사는 그 반대였다. 그는 관계에도 자연의 흐름이 있다고 믿었다. 형제의 갈등 또한 그랬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형 정약전과 의견 충돌이 잦았다. 학문에 대한 견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종교에 대한 태도까지 달랐다.
정약용은 실용과 백성을 위한 정치를 중시했지만 정약전은 학문과 자연의 관찰에 몰두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주 논쟁으로 끝났고 때로는 며칠간 말을 섞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 모든 다툼은 의미가 달라졌다. 그때의 논쟁이 서로의 생각을 깊게 만들었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약용은 훗날 회상했다. 형과 나의 다툼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그로 인해 내가 더욱 나를 알게 되었노라. 형제란 바로 그런 존재다. 가장 가까워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닮아서 가장 크게 다투는 법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사랑과 인정, 그리고 닮음이 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끊임없이 형들을 향한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원망이 없었다. 하늘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요. 우리의 정은 여전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의 문장은 늘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그림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형제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싫어하는 형의 모습은 내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그 갈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그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했다. 그의 마지막 시기, 그는 이렇게 남겼다. 형제와의 인연은 비바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잎은 떨어지나 뿌리는 땅 속에서 서로 닿아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가족의 정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통찰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떠난다. 그러나 남는 것은 그들과 나누었던 마음의 흔적이다. 정약용에게 형제란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거울이었다. 우리가 가족과 형제를 떠올릴 때 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 관계가 아직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결의 증거다. 정약용이 유배 중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정이 담겨 있다. 형님, 흑산도의 바람이 매섭다 들었소. 허나 바다의 짠내 속에서도 마음은 변치 마시게. 그대가 세상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요. 이 편지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형에게 위로와 신념을 전하고 있었다. 유배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형제는 흩어졌으나 그 뜻은 하늘 아래 하나로 통하리라. 이 문장은 그가 평생 붙들었던 신념이었다. 정약용에게 형제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삶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였다. 그는 형제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윤리와 사회의 근본을 보았다. 유교에서는 형제 간의 우애를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라 말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를 지키는 것이 모든 도덕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우애를 단순한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는 형제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을 보았다. 형제를 대함에 노여움을 품지 말고 서로의 다른 뜻을 시기하지 말라. 같은 나무라 하나 가지는 다르게 자란다. 이 구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관계의 성숙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형제가 다투는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가족 간의 다툼, 형제 간의 거리감은 대부분 같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서로를 같은 틀 안에 가두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틀을 부수었다. 그는 다름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형제는 내게 거울이요, 나의 부족함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그에게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도구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그는 자신 안에 미움을 보았다. 형제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는 자신을 이해했다. 이것이 정약용이 깨달은 관계의 철학이었다. 그가 유배에서 돌아온 뒤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형님들을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그리움이 어찌 하루라도 없겠는가. 허나 그리움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네. 나는 그리움을 공부로 바꾸었을 뿐이네. 이 한마디에 그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약용은 감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그리움을 사색으로, 슬픔을 지혜로 바꾸었다. 형제와의 이별은 그에게 사람을 이해하는 연습이었다. 그는 유배 중 쓴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남겼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하여 멀어진다. 그러나 다름은 나뭇잎의 무늬와 같다. 다르기에 아름답고 다르기에 함께 산다. 이 문장은 단지 형제에 대한 말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이다. 정약용은 형제의 인연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의 해답을 찾았다. 정약용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가족을 잃고 벗을 잃고 벼슬을 잃었지만 결국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관계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면 잎새가 흔들리고 그 소리는 마음에 닿는다. 흩어진 가지마다 다른 새가 앉지만 뿌리는 여전히 하나이니 그 어찌 슬프랴? 그의 시에는 분리의 슬픔보다 관계의 순환과 연속을 보는 시선이 있다. 그는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 뿌리로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의 말을 새겨야 한다. 형제, 가족, 친구 모두 언젠가는 멀어진다. 그러나 그 거리를 탓할 필요는 없다. 그 거리는 자라남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가까움이 항상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거리가 반드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제가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과정이다. 그 빛들이 서로 닿아 밤하늘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본 형제의 인연이었다. 이렇게 보면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지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철학은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삶의 속도, 그 모든 차이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일부라는 것이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안에 이해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의 근원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워하라. 정약용의 삶은 형제 간의 사랑, 다름, 그리고 화해의 여정이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붙잡음이 아니라 이해로 보았고 그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읽어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저서 중에는 사람을 아는 법에 관한 구절이 유독 많다. 그는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인간을 연구한 철학자였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 본성의 출발점은 가족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정약용은 인간관계 또한 이렇게 보았다. 가족이건 형제건 그 관계가 고여 있으면 얽히고 썩지만 흐르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사랑의 한 방식이라 믿었다. 형제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가까움보다 진심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피 한 방울 나눈 형제라도 서로의 길이 다르다면
그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이해의 철학이었다. 그의 인간관계로는 유교적 가족 윤리의 틀을 넘어선 실학적 통찰이었다. 유교는 효와 우애를 강조했지만 그는 그것을 강요의 형태로 보지 않았다. 효란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이어 세상에 유익함을 남기는 것이라 했다. 형제의 우애 또한 감정의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였다. 형제는 서로를 닮으려 하지 말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단지 가족 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실망하고 멀어진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는 타인을 나의 거울로 삼는 법을 배웠다. 형을 통해 자신을 보고, 제자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백성을 통해 인간의 진심을 보았다. 이 철학은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명언으로 이어진다.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그 마음의 모양을 알아야 한다. 그에게 인간의 마음은 강물과 같았다. 겉은 잔잔해 보여도 안쪽에는 깊은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물은 넘치고 터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방향을 존중하고 그 흐름을 함께 느끼는 일이다. 정약용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 부모는 자식을 얽매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빛이다. 이 말은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자식에게 나처럼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의 길을 걸어라는 존중이었다. 정약용은 가정의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그 질서가 사랑의 자유 위에 서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인간관계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해란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둘째, 거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까워 상처 주지 않는 절제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이란 멀어져도 마음으로 잊지 않는 신의이다. 그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완성하고자 했다. 정약용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인간관의 핵심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에게 공동체란 얽힘이 아니라 공존의 공간이었다. 누구도 같은 생각, 같은 삶, 같은 길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각자가 다르게 피어나되 그 다름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가 꿈꾼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형제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길이 달랐어도 그 다름이 바로 한 집안의 깊이이자 넓이였다고 여겼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가 있기에 세상은 평형을 이룬다. 이 구절은 가족의 이야기이면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꿰뚫는 진리다. 누군가와 다투고 오해하고 멀어지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균형의 과정이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너무도 일찍 깨달았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미워하지 말라. 다만 멀리서 바라보되 마음은 늘 곁에 두라. 이 말은 형제에게도 벗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그의 마지막 조언이었다. 이 한 문장 안에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모두 담겨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약용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형제, 부모, 친구, 동료 관계는 언제나 변하고 때로는 멀어지고 오해가 쌓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한다. 흩어짐은 단절이 아니요 다시 이어질 인연의 쉼표일 뿐이다. 그러니 서운함을 붙잡지 말고 미움 대신 그리움을 품어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바라보라. 사람은 그 바라봄 속에서 조용히 다시 이어진다. 정약용의 삶은 바로 그 증거였다. 형제의 갈등을 용서로, 고독을 성찰로,
이별을 지혜로 바꾸어낸 한 인간의 이야기. 그는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남겼다. 사람은 흩어져도 마음은 하나의 하늘 아래 있다. 바람이 불면 그 하늘이 우리를 다시 잇는다. 정약용의 가족과는 단순한 유교적 도리를 넘어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이었다. 그는 가족 간의 거리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그 마음의 연결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한 사상가이자 따뜻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사람의 삶에는 계절이 있듯이 지혜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젊어서는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고 나이 들어서는 비워내고 음미해야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다. 지혜는 나이를 먹는 예술이다. 그는 스페인의 신부이자 철학자로 세상을 깊이 관찰한 사색가였다. 그의 말에는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울림이 담겨 있다. 그라시아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다. 무대는 세상이고 우리는 모두 배우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연기하지만 나이가 들면 지혜로 표현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연출할 줄 알아야 한다. 보이는 것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 했다. 그는 인간의 허영을 누구보다 경계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인 삶은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일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 칭찬을 쫓는 삶은 바람을 쫓는 일과 같다. 오늘의 바람은 내일이면 사라진다. 남의 비판 또한 진리일 수 없다. 비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니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지배한다. 그 말처럼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다. 말을 아끼는 것, 그것이 지혜다.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이 배움이다. 그는 행동보다 사색을 중시했다. 천천히 가되 멀리 가라고 했다. 세상은 요란하고 사람은 바쁘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하다. 그는 소리보다 울림을 남긴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마음은 평온해야 한다. 그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지혜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려 들지 마라.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 몇이면 충분하다. 그는 인생의 친구를 거울이라 했다. 좋은 친구는 내 허물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한다. 들은 것을 곱씹고 생각은 깊어야 한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고 침묵은 사람을 완성시킨다. 그라시아는 진정한 품격이란 조용함 속에서 빛난다고 했다. 그는 삶을 균형의 예술이라 했다. 성공도 명예도 행복도 너무 탐하면 독이 된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넘치지 않는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멈출 줄 안다. 그것이 노년의 미학이라고 했다. 그라시아는 젊음보다 노년을 찬미했다. 젊음은 욕망의 계절이고 노년은 지혜의 계절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라짐이 아니라 깊어짐이라고 했다. 노년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고요해야 한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승리다. 그라시아는 삶을 단정하게 가꾸라 했다. 방 한 칸이라도 정갈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했다. 정돈된 삶은 생각을 맑게 하고 맑은 생각은 지혜를 낳는다. 작은 질서가 큰 평화를 부른다. 그는 단순함을 최고의 미덕이라 했다. 덜어내는 자가 더 많이 얻는다. 이 말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되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 했다.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고 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라시아는 행복에 대해 말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는 행복을 감사의 마음이라 정의했다. 감사는 가진 것을 풍요롭게 한다. 불평은 가진 것을 빼앗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고 했다. 그 감사가 하루를 평온하게 만든다. 그라시안의 말 중 이런 구절이 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있다. 그는 완벽을 꿈꾸지 않았다. 다만 조금씩 나아가기를 권했다. 하루하루 자신을 다듬는 일이 인생의 참된 공부라고 했다. 그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느리게 배우는 일이다. 세상보다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는 일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지혜는 마음의 따뜻함에서 자란다. 지혜로운 사람은 냉정하지 않다. 그의 마음은 깊지만 손길은 따뜻하다. 인생은 짧고 지혜는 길다. 우리가 늙는다는 건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이다. 세월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속에서 깨달음을 키운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라시안의 철학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 대신 연민을 품는다. 연민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그라시안의 말을 되새기는 건 나이 들어도 품격 있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는 세월을 다스린다. 그 말처럼 세월에 흔들리지 않고 세월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미 지혜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루는 대신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라시안의 지혜처럼 우리의 노년이 단단하고 따뜻하길 바란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완성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은 젊다. 늙는다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하게 다듬어 줄 뿐이다. 삶의 풍파를 겪으며 우리는 배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젊을 때는 열심히 채우는 것이 삶이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비워내야 한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성숙이다. 가벼워질수록 삶은 자유로워진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덜어내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남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 했다.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사람만이 그 요란함 속에서도 평화를 누린다. 그라시아는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고독은 지혜의 학교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한다. 노년은 그런 고독의 시간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빛으로 살아가는 시기다. 그라시아는 말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침묵을 지켜라.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쉰다. 그리고 다시 빛을 낸다. 그는 인생을 긴 항해에 비유했다. 풍랑이 거세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 바람을 탓하지 말고 돛을 조정하라 했다. 삶의 지혜는 바로 그 방향 감각이다. 누구나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그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길이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성숙을 균형의 미학이라 표현했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도 너무 낮게 처지지도 말라 했다.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쁨에도 겸손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조화 속에 있을 때 아름답다. 그 조화가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주 판단한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은 천천히, 이해는 넓게 하라. 성급한 판단은 사람을 잃게 만든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세상을 넓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기다린다. 시간이 답을 알려줄 때까지 조용히 자신을 지킨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많다. 그는 외면보다 내면을 보라 했다. 그 내면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쌓이는 것이다. 그는 명예를 쫓지 말라 했다. 명예는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고 지혜는 마음에 달린 것이다. 남이 세운 평판보다 스스로 세운 평정이 더 귀하다 했다. 남이 나를 몰라도 괜찮다. 내가 나를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정한 고귀함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 후회는 지혜의 첫걸음이다.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성찰이다. 그 성찰이 사람을 깊게 만든다. 깊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안다. 그는 인간관계를 기술이 아닌 예술로 보았다. 말 한마디에도 온기가 있어야 하고 거절 속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는 냉정하지 않은 지혜를 강조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 했다. 그는 사람을 너무 믿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말라 했다. 신뢰는 하되 경계하라 했다. 사람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다. 누구나 선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해야 할 존재이지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해는 마음을 넓히고 판단은 마음을 가른다. 그라시아는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의 시간이라 불렀다. 세월이 남긴 흔적 속에서 자신의 빛을 찾는 시간이라 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되는 일이다. 그 말처럼 노년은 퇴보가 아니라 완성이다. 세상을 덜 두려워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기다. 우리는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배운다. 인생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해하라. 이 단순한 문장 속에 그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세월 속에서도 평온하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지혜로움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말한다.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살아라.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고 확고함은 고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다. 그 신뢰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성공보다 평화가 더 귀하고 이김보다 이해가 더 깊다는 사실이다. 그라시안의 지혜는 그런 깨달음을 준다. 그라시안은 늘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꿈보다 깨어있음의 가치를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다. 그의 말은 욕망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속삭인다.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걱정하지만 정작 오늘을 놓치고 산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품격이 달라진다. 그라시아는 시간을 존중하라 했다. 게으름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라 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담으라 했다. 그는 삶의 지혜를 쌓는 법을 알았다. 많이 경험하되 깊이 생각하라 했다. 배운 것을 바로 드러내지 말고 마음속에 곱게 저장하라 했다. 지식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짜 배움은 조용히 스며드는 법이다. 그는 사람의 품격을 말로 재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마음을 보았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존중받는다. 그는 겸손을 가장 강한 덕이라 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를 높여주는 일이라 했다. 그 마음이 곧 진짜 위대함이라 했다. 그라시아는 젊음의 교만을 경계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아는 체 하지 말고 배울 자세를 가져라 했다. 배우려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젊음이 깃든다.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다스린다. 화는 순간의 불꽃이지만 그 불꽃이 마음을 태운다.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어른이라 했다. 화가 나면 말을 멈추고 분노가 차면 한 걸음 물러서라 했다. 그 한 걸음이 지혜의 거리라 했다. 그라시아는 인생을 절제의 길로 보았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너무 탐하면 잃고 너무 버리면 공허하다. 절제는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 적당히는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적당함 속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 속에 행복이 있다. 그라시아는 세상의 유혹을 잘 알았다.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잃는다. 그는 유혹을 이기는 법을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도 다스려진다. 마음이 정돈되면 외부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든 평온하게 산다. 그는 또한 신중함을 최고의 덕이라 했다. 생각 없는 행동은 실수를 낳고 경솔한 말은 관계를 망친다. 생각의 무게만큼 말의 가치를 얻는다.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 했다. 신중한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지혜의 또 다른 형태다. 그는 인간의 명예에 대해서도 말했다. 명예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에게 온다. 명예를 좇지 말고 품격을 지키라 했다. 남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그 명예는 흔들린다. 진정한 명예는 조용히 쌓이고 아무 말 없이 빛난다. 그 빛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라시아는 행복의 본질을 단순하게 말했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비교는 만족을 앗아가고 시샘은 평화를 무너뜨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산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 한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라 했다. 그는 삶의 속도를 늦추라 했다. 급할수록 멀리 돌아가야 한다. 인생의 길은 길고 세상은 넓다. 조급함은 실수를 낳고 느림은 깊이를 만든다. 빠름은 성취를 주지만 느림은 의미를 준다. 의미 있는 삶은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본다. 그 속에서 감사가 피어난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말했다. 운명은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간다.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신중히 선택하고 선택한 뒤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보다 책임을 택하라 했다. 그 책임이 인격을 완성시킨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세월에 무너지지 않는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마음을 늙게 할 수는 없다.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영혼으로 산다. 그의 눈빛은 잔잔하고 그의 말은 따뜻하다. 그라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인간이라 불렀다. 모든 날은 배움이고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 했다. 사람과의 인연에도 의미를 담으라 했다. 만남 속에서 배우고 이별 속에서 성장하라 했다. 그라시아는 인생을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라 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고 했다. 그라시안의 지혜는 결국 인생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다.
비록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그 속에서 빛을 찾는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이다. 조용히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일, 그것이 그라시안이 말한 인생의 완성이다. 우리의 노년이 그 지혜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길 바란다. 지혜는 나이를 이기고 마음은 세월을 넘어선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 한다고 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자기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의 손 안에 있는 법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 탓을 하며 분노하지만 사실 그 분노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미처 다스리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그라시아는 이를 내면의 통치라 불렀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 마음의 왕국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부와 명예가 있어도 결국 불안과 혼란에 시달리게 된다. 반대로 그 마음이 단단하다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는 결코 다른 것을 정복할 수 없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의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잃는 이유는 단순하다. 늘 바깥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 세상의 기준,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라시아는 조용히 말했다. 세상은 늘 시끄럽지만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빛나는 것은 단순함이다. 그라시아는 과도한 화려함을 경계했다.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인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지만 존경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품격 때문이다.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말투나 옷차림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의 자세다. 남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모든 일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 침묵은 때때로 최고의 설득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침묵은 생각을 키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는 또한 타이밍의 미학을 강조했다. 성공은 노력보다 때를 아는 자의 것이다. 너무 서두르면 미숙해지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인생의 지혜는 결국 언제라는 감각에 달려 있다. 때로는 멈춤이 지혜이고 때로는 침묵이 대답이다. 그라시아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했다. 무대 위에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진심으로 해내야 한다. 비록 조연이라도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진짜 배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뒤에 있더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 빛난다. 그는 또 인간관계의 지혜를 말한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진다. 적당한 거리가 가장 오래 간다. 그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상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태양처럼 따뜻하되 너무 뜨거워 상대를 태우지 말라. 진짜 관계는 편안함 속에서 자란다.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복이다.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되 모든 사람을 믿지는 말라. 믿음은 신중해야 한다.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속에는 계산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되 결코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경계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라시안이 말한 균형의 지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에만 매몰되지 않는 중용의 태도다. 지혜는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을 아는 데서 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쁨이 지나치면 방탕이 되고 슬픔이 길면 절망이 된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한다. 삶을 오래 즐기려면 모든 것을 조금씩만 가져라.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지혜롭게 살라. 그리고 단순하게 살라.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평화와 행복이 자란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라시안이 말했듯이 행복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삶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 했다.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평온하리라.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지만 세월을 견디는 힘이 있다. 그 지혜는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 울림을 준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평화롭게 늙는 것이다. 평화로운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혜로 쌓고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를 살자. 비록 세상은 거칠더라도 마음만은 곱게 빛나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 속에서도 젊다. 그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오늘 하루 그라시안의 지혜를 기억하자. 말을 아끼고 마음을 가다듬자. 감사하며 용서하며 미소 짓자. 그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매일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인생은 길지만 하루하루가 전부다.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평화로운 노년이 완성된다. 인생은 끝없는 질문들의 연속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가를 묻는다. 톨스토이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고민했다. 그에게 인생이란 곧 진리를 향한 여정이었다.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 사랑이란 단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이해이고 헌신이며 용서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농부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보았다. 그 진리는 단순하지만 깊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인생의 무게는 재산에 있지 않다. 명예에도 권력에도 있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 평화에 있다. 그 평화는 진실된 삶에서 온다.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인간의 길이었다. 톨스토이는 마음의 싸움을 가장 큰 전쟁이라 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의 욕망이다. 그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분노를 억누르고 탐욕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양심이 평온할 때 행복은 머문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지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하루하루를 자기 성찰로 시작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사랑했는가를 물었다. 그 물음이 곧 인간으로서의 나침반이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때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었지만 농부처럼 살았다. 진정한 행복은 손으로 일할 때 온다. 노동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땀 흘린 하루가 주는 평화는 그 어떤 쾌락보다 깊다. 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불행해지고 비워낼수록 마음이 평온해진다. 겸손은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톨스토이는 밭을 갈며 깨달았다. 세상은 나의 의무를 다할 때만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위대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진리를 볼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린다. 단순하게 살수록 본질이 보인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인간 존재의 중심에 두었다. 사랑 없이는 삶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일이다. 사랑은 용서이며 이해이며 기다림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자신이 상처받는다. 용서하는 마음이 곧 자유다.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랑하라.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힘이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성숙해진다. 사랑은 모든 철학보다 강하다. 그는 전쟁보다 평화를, 보복보다 용서를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단순했지만 위대했다. 사랑은 이기심을 녹이고 용서는 마음을 치유한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감싸는 빛이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적었다. 삶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이다. 그는 부나 명예를 버리고 진리를 선택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조용히 들리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야 진짜로 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노년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성찰의 시간이다. 톨스토이는 인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솔직한 마음이야말로 평온의 열쇠다. 노년의 평화는 과거의 성찰에서 온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평온이다. 삶은 짧지만 마음은 길다. 오늘의 사유가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톨스토이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빛났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답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톨스토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사람들은 거짓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거짓된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진실은 때로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진실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데서 온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이 중요하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거짓된 명예를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평화로웠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길이 보인다. 진실은 빛처럼 어둠을 몰아낸다. 그 빛은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하는 불이다. 아픔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고통은 인생의 불청객이 아니라 스승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 슬픔은 마음을 깊게 한다. 시련은 영혼을 맑게 한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의미가 있다. 그는 전쟁과 상실을 겪으며 깨달았다. 고통을 사랑하라.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난다. 상처는 지나가지만 깨달음은 남는다. 눈물이 없는 영혼은 메마른 땅과 같다. 고통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는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위대함을 노래했다. 진짜 위대함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매일의 작은 선행, 작은 미소, 작은 인내가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성실히 하루를 살아내면 된다. 톨스토이는 평범한 삶 속에서 진리를 보았다. 농부의 땀, 어머니의 기도, 아이의 웃음이 세상을 지탱한다고 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그것이 곧 행복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다. 단순한 마음이 가장 깊은 평화를 부른다. 톨스토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도 나처럼 불완전하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본다. 타인을 탓하기보다 이해하려 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성장한다. 관계의 핵심은 진심이다. 가식 없는 말, 따뜻한 눈빛이 사람을 살린다. 친절은 작은 노력으로 큰 기쁨을 준다. 서로에게 따뜻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빛난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약함을 이해했다. 그 약함을 감싸줄 때 관계는 깊어진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삶과 죽음은 같은 흐름의 두 갈래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선명해진다. 그는 죽음을 통해 지금을 사랑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이 삶을 깊게 만든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만든다. 욕망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진짜 자신을 본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이다. 삶이 깊을수록 죽음은 고요하다. 그는 마지막까지 평화를 원했다. 평화는 죽음이 아닌 사랑의 끝이다.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종교보다 양심을 믿었다. 하느님은 멀리 있지 않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 양심에 있다. 그는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했다. 기도는 말보다 행동이어야 한다.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신앙이라 했다. 그는 종교의 틀을 넘어선 사랑을 말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은 믿음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양심은 신의 언어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신앙은 위로가 아니라 행동이다.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예배다. 톨스토이는 믿음과 도덕을 일치시켰다. 그의 신앙은 따뜻하고 현실적이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 사랑은 인간의 본질이다. 모든 철학의 끝은 사랑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의미가 없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이겼다. 사랑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작은 친절, 한마디 위로,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 나이를 넘어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고요하다. 삶이 저물수록 사랑은 더욱 빛난다.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남는다. 톨스토이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진실하게 사랑하라. 그것이 답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삶의 끝에서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그 사랑이 바로 인생의 빛이다. 오늘도 그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방황이 깊었다.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다. 그는 방탕한 생활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사는가? 그 질문이 평생을 지배했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떠돌았다. 전쟁터에도 나갔고 사교계에도 섰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다. 젊은 톨스토이는 인간의 본성을 직시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인간다움을 보았다. 그의 방황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 방황이 그의 철학을 만들었다. 삶의 진리를 찾는 사람은 방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방황을 통해 자신을 만났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다. 행복은 순간이지만 성숙은 평생 남는다. 젊을 때는 성공을 줬지만 나이 들면 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자신을 개선하려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은 완성보다 수련의 과정이다. 실수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다. 성숙은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배우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을 속일 때 불행해진다. 톨스토이는 진실함을 인생의 근본이라 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면 자신을 잃게 된다. 삶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노년은 돌아봄의 시기다. 겉보다 마음이 중요함을 안다. 거울 속의 모습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떳떳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영혼은 병든 것이다. 진실한 마음에서 평온이 피어난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톨스토이는 행복을 태도라고 말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끝까지 남는다. 행복은 우리가 주는 사랑의 양에 비례한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깊다.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일이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평화가 온다. 그는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 행복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답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인간의 본질이라 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를 준다. 그러나 사랑은 그 상처를 감싸는 힘이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작은 친절과 짧은 인사가 사람을 위로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진다. 젊은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햇살이다. 뜨겁지 않아도 따뜻하고 오래간다.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빛이다. 삶의 행복은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낄 때이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가치를 봉사에서 찾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 때보다 남을 위해 살 때 강해진다.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작은 도움도 세상을 바꾼다. 나이는 상관없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힘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는 단순함을 인생의 지혜라 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일이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다. 욕심을 줄이면 평화가 늘어난다. 비워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자신을 높이면 괴로워지고 남을 세워줄 때 평안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배운다. 배우는 사람은 성장한다.
성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톨스토이는 마음의 힘을 믿었다. 생각이 운명을 만들고 태도가 삶을 바꾼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어둡게 한다. 긍정의 마음은 길을 밝힌다. 내면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노년의 삶은 생각의 품질에 달려 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평화를 결정한다. 생각이 맑으면 인생이 고요하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하루를 바꾼다. 좋은 생각이 곧 좋은 인생이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된다. 그는 믿음을 내면의 등불이라 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의 확신이다. 신은 멀리 있지 않다. 그분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믿음은 하늘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 정직한 마음이 곧 신앙이다.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그 물음이 그의 기도였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그는 인간이 나를 넘어설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했다. 나의 고통만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진다. 타인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진다. 진정한 자유는 이기심을 버릴 때 온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외롭다. 타인을 위한 삶은 풍요롭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을 열면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한 손길이 삶을 빛나게 한다. 인생의 의미는 결국 나눔에 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 선한 삶은 언제나 늦지 않다. 그는 인간의 변화를 믿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새 인생의 시작이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후회 속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결심이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면 된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바로 희망이다. 톨스토이의 말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비춘다. 그는 인간을 믿었고 사랑의 힘을 믿었다. 그의 명언은 지금도 속삭인다. 진실하게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의 답이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답이 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화다. 그는 젊은 시절 명예를 쫓았다. 그러나 그 끝엔 공허가 있었다. 세상의 성공은 찰나의 그림자다. 마음의 평화는 영원한 빛이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함이 진리다. 삶은 복잡할수록 멀어진다. 욕망을 비워야 참된 자유가 온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선한 마음이 모든 길의 빛이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지혜다. 탓하기보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그때 비로소 삶은 고요해진다. 노년엔 몸은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더욱 단단해진다. 노년의 평온은 양심의 평화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면 된다. 톨스토이는 매일 기록했다. 그의 일기는 마음의 거울이었다. 진리를 말하기 전 자신에게 물어라.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성찰이다. 가끔은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멈출 때 삶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물음엔 사랑이 있었다. 사랑은 인간의 본질이었다. 누군가의 행복을 기뻐할 때 삶은 가장 인간답다. 가진 것보다 주는 마음이 크다. 사랑할 때 인간답다. 짧은 문장 속 깊은 철학이 있다. 노년의 삶도 다르지 않다.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 이웃을 위로하고 자신을 품어라. 그때 평온이 찾아온다. 행복은 기다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느껴라. 그는 말했다. 지금을 사랑하라.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노년은 마침표가 아니다. 깊은 성찰의 계절일 뿐이다. 젊음이 불꽃이라면 노년은 빛이다. 세월의 눈빛엔 지혜가 깃든다. 그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봤다. 마지막까지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끝난다. 삶은 사랑을 배우는 여정이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라. 톨스토이의 인생은 한편의 긴 소설이었다. 그는 글로 세상을 구하려 했고 사랑으로 인간을 이해하려 했다. 인간은 사랑할 때만 살아있다.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숨 쉬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노년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삶의 흔적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후회는 마음을 묶는 족쇄다. 오늘을 살아야 자유가 온다. 자신을 돌아보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친절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인간관계는 삶의 거울이다. 사람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관계는 어렵다. 갈등과 오해는 필연적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톨스토이는 겸손을 강조했다. 겸손은 마음을 넓힌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이다. 겸손하면 분노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남을 세우면 나도 평안하다. 겸손한 사람은 배운다. 배우는 사람은 성장한다. 성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삶의 평화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 아침에 감사하며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은 친절과 미소가 삶을 바꾼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행동은 마음을 증명한다. 노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배움 없는 삶은 정지된 삶이다. 나이가 많다고 멈출 이유가 없다. 오늘 배우면 내일이 달라진다. 배움은 삶을 젊게 한다.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자기 성찰은 마음의 등불이다. 내면의 평화가 바깥 세상보다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육체는 쇠락하지만 마음은 단단할 수 있다. 마음의 힘은 몸의 힘보다 위대하다.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진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사랑은 삶의 핵심이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 노년에도 사랑할 수 있다.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관심과 정성을 보이라. 그 마음이 삶을 빛나게 한다. 사랑은 주는 순간 완성된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라. 그것이 평화로운 삶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하라.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삶이 아름답게 빛난다. 노년에도 늦지 않는다. 오늘부터 마음을 다해 살아라. 과거를 붙들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 그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라. 인생은 사랑과 배움의 여정이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품으며 겸손과 성찰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노년은 축복이다. 톨스토이의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인다. 사랑하라. 배워라. 평화를 지켜라. 그 길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